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문수의 성도님 가정 밖에 와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예배 중에 네네, 상관없어요. 예배 중에 우리 돌아가지고 지금 사면이가 좀 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좋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너무 좋고 감사한 거죠. 이게 큰 감사 제목이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오늘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예배를 드림이 또 감사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심에 감사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야기식으로. 창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죠. 좀 전체 질문을 드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오늘 예배와 그에 대한 감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전체 질문이다 싶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설교식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주차 일과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 아시죠?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전체 주제거든요, 오늘.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일과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그리고 주님이시구나.
그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잘 함께 나눔을 통해서 드러냈죠. 좀 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구나. 사람을 위한 거구나. 그 사람은 몸을 입었구나. 피조물이구나. 그 중심으로 지구를 또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즉 창조자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은 다른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다 표현하는 포함하는 대표적인 전능이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이게 만물의 소유권을 가진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스리신다.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로만 계시고 다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두 번째 주제죠. 근데 그 복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안식이구나. 이렇게. 그 증거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했느냐 그러면 안식하셨다는 거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는 그날을 즉 안식은 쉬는 거다, 일을 그치는 거다 하는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날을 일곱째 날을 어떻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안식이 복이고 거룩이구나. 그 날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오늘날에 우리에 적용하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 그래서 앞에 처음에 전체 질문 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배함이 또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감사냐, 은혜냐,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할 때 이것이죠. 안식을 따로 떼어서 하는 그날이 복되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누리라고 구체적인 복을 막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막 여러 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것을 좀 정리하면 세 가지 복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죠? 대리통치에. 그래서 막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면 거기에서 막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용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지식이 얼마나 풍요롭고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막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막 임의로 막 먹는 거예요. 곡식을 내라, 막 채소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습니까? 막 명하여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마음껏 먹는. 그래서 부요함도 느끼고 풍요로움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도 또한 주셨죠. 안식을 누리라고.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 그 사이에 보면 혹은 뒤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라는 그런 7절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17절 18절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뭐죠? 함께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안식을 누리라. 깊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홀로 하지 않고 같이. 이것이 지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8절과 9절 2장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1장에 이미 선언하면서 밝히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어디에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데려가요. 우리를. 그 이야기가. 에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답니다. 동산 그러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울타리로 둘러싸인 아주 그 세이프티한 아주 안전한 그런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할 때 그 두신다는 것은
뭐 갖다 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세우다, 지정하다, 지목하다, 혹은 임명하다 이런 뜻도 포괄적으로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딱 알죠? 알겠죠? 아, 지금 15절부터 있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거야. 경작하고 지키는 데에 임명하는 거고, 창세기 1장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다스리는 대리총 통치자로 임명하는, 마치 임명장 수여하는 것처럼 두시는 거고,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탁 임명하면 앞에 서게 하고 탁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두셨다. 이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딱 나와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고 또 하나 두신 게 있어요. 무엇이죠? 중앙에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다 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얘기가 두 나무가 딱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셨고 두 나무도 두신 거예요. 사람에게 두 나무를 주셨다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고, 에덴 동산의 전체를 다 두셨는데 유독 두 나무에 주목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중에 두 나무가 나오는 겁니까? 창조 이야기 중에 두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특별히 왜 창조하셨느냐를 말하고 계신데, 그것은 안식이다라고 선포하면서 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이 안식인데 지금 안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중에 두 나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안식과 따로 떼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고 구체적인 복을 주시는 것 전에 무엇도 두셨다는 거예요. 두 나무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을 좀 더 좀 설명해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이고, 또 4절부터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안개만 자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비. 그걸 누가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전조증상의 얘기죠. 그리고 7절에 사람,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또 하나 가운데에 두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4개의 강, 지금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간다. 뭐 기온이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본문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두셨고, 구체적으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그래서 8절과 9절의 이야기를 15절, 17절이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다 에덴의 이야기. 에덴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은 창조 이야기 안에 들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19절에 포함한 18절부터 25절까지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와요. 함께진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두셨다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가 먼저고, 사람을 창조하심이 먼저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두 나무도 두신 것. 생각해보죠. 사람이 에덴에서 살면서 늘 뭘 받겠습니까? 두 나무를 보는 거예요. 늘 두셨고 늘 보는 거예요. 뭐 물론 늘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느 날은 저쪽 동쪽에 가 있고 서쪽에 가 있고 뭐 이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두셨다는 얘기는 항상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늘 있다, 늘 볼 수 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나무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생명나무는
내가 이제 뭐 15절 17절에 보면은 다 뭐 가서 뭐 임의로 먹어라 막 그러면서 임의로 먹는 거에 연장선상으로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좀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였지 않겠나. 그런데 유독 딱 하나 잘라서 그러나 라고 시작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한번 좀 나눠보죠. 나무는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각각 열매를 맺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있는데 늘 보여요. 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명령이 유독 하나에만 있어요.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떤 짤막하게 함께 나눠보죠.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죽는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필코 필연코 확실하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먹으면 꼭 죽는다. 죽는다는 겁니다. 뭐 물론 여기서 잠깐 적용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이 기복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세상께 막 들어오면서 세속주의 막 이렇게 세속화되고 교회가 그래서 메시지도 세속화되고 세속주의적인 내용이 있고 막 이런 것이 동반돼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제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를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은 조금 기분 좀 언짢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뒤로 살짝 빼고 그것은 이제 다 아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거기에만 강조해서 이 죄와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거나 약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또한 거기에 있어요. 왜 사랑을 강조하며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게 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그 결과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화시키고 살아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고 했습니까? 죽는다. 근데 죽는다 앞에 뭐가 있어요?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죽습니까? 사람이? 이제 죽긴 죽어요. 생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걸 나눠보기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고요. 종합해 보면 뭐냐면 다 취소된다 이 얘기를 이야기식으로 창조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죠. 다 취소된다. 앞에 복을 쭉 다 얘기했는데 중간에 딱 두셨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꼭 죽는다라고 할 때 창세기 1, 2장에 있는 안식이 취소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취소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그 구체적인 복 여러 가지 또한 취소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취소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이 없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그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과 시간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의 주님이시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신 분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순종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의 내용을 오늘 우리말로 바꿔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본문을 잠깐 살펴서 각각에 있는 내용을 잘 드러냈는데 두신 것이 있다는 거, 또 사람도 두셨고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나무도 두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올바로 참되게 알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어떤 그 창조 이야기 중 첫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둘째 날 하나님이 또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뭔가 주제가 딱 될 때 그 앞서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1, 2장 전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 창세기 전체는요, 하나님이 서로 이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렇게 사람을 지으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일과를 쪼개서 세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함께 나눌 때 뭐부터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냐? 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성경은 창세기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구나. 아,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창조를 올바로 알면 창조의 목적을 알죠. 창조의 목적까지 알면 창조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것이 1과의 1, 2, 3이죠. 소주제죠. 창조를 바로 알면 몸을 입은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 창조구나라고 딱 정리해서 각각의 내용을 확실하게 그리고 더 풍요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창조를 아니까. 올바로 아니까. 또 창조의 목적을 안다라고 할 때 안식이구나. 그 안식이 얼마나 큰 은혜구나.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분이 그러한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목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사람을 위한 지구 중심의 천지 창조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셨구나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역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죠.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창조자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창조물이구나,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또 창조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그 은혜로 안식을 주셨구나. 이거를 안과 동시에 반대로 뭐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존귀한 존재구나.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또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순종.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양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복도 누리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쭉 알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역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 더 나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예를 들면 창조를 알면 피조 세계가 선하게 창조됐구나. 하나님이 주님이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변함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딱 결정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업과 국가들은요, 일본이 사실 일본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 보면은 강에다가 방출하고 탄소 배출하고 이런 거.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돈도 없고 생활고도 있고 오염된 그런 탄소 가스가 나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피조 세계는 선하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창조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예만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개념들을 좀 예를 들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고, 그렇죠? 또한 잘못된 가설과 또 잘못된 이해들을 한번 경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구가 해성에 충돌돼가지고 지구가 폭파될 거라든지 아메겟돈이 어떻고 영화 재밌게 보긴 해요. 그리고 그 저주식으로 이 지구는 살아 없어져야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마저 해석할 때 다 살아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3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가설들, 개념들, 이론들, 생각들, 그걸 경계할 수가 있는 왜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너무 선하게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올바로 알면,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알면 이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안식과 다른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자. 이 세상이 요구하는 안식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다 중심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다 거기에 있다고요.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안식이구나. 이것을 딱 알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면, 올바로 알면.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의 내용,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이거든요. 무엇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 순복,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적용하면서 두 번째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두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두셨죠. 또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혹은 또는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뭔가 지켜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고 그 법을 지키면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복과 저주가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안식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충만하고 복되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는 저주가 선포되는, 즉 명령이 선포돼요. 여러분, 저주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이 법이 선포되는 것, 저주가 선포되는 것 또한 안식. 마음껏 누리는 것 또한 안식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 안에서, 질서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안식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안에서 하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는요, 사랑해라. 그런데 질서 안에서 사랑해라. 너희가 통치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데 만물의 으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우리는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임의대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마음껏 이에요. 그런데요, 저주가 선포되는 그 것 또한 안식인 줄을 우리는 그걸 두신 거.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그리심산 에발산 얘기 아시죠? 그리심산에서 뭐가 선포돼? 에발산 거기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큰 돌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두셔서, 그리고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곧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몸을 입은 사람이니까 지구 중심으로, 그죠?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 앞서 본문에 나오죠. 본문 앞에 공급해 주셔야 사는 거죠. 식물이 나야 된다는 거죠. 질서와 조화를 말씀해 주죠. 이게 다 주님 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성경 본문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능력의 일부를 주셨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대표적으로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짓는 정도의 지혜와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충분하게 지혜롭게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이미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요. 확실하게. 그리고 또 구체적인 복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 함께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다 대 하나예요. 이것을 사탄은 바꾸어서 다 먹으라 해놓고 하나 그거 쪼잔하게 먹지 못하게 했느냐? 이렇게. 사람은 그것을,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모두 대 only one, 단 하나. 풍요 중에 단 하나죠.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지만 그것도 복입니다. 저주의 내용이지만 안식 안에 들었습니다.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촤르르 나오는 중에 저주의 내용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지만 각각에게 죄의 형벌을 선고하면서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선고하면서 뱀에게 선고하는 그 중에도 복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말한 법을 지켜라. 이것을 순종으로 바꿔 말한다면 이 순종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순종받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신 법이요. 이것이 깨지면 안식과 생명이 사라져버려. 취소되니까. 더 나아가서 죽는 거니까. 경계로 주신 것이 바로 다대 온리원 하나. 복의 내용 안에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창조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예배, 순종,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는 이제 순수와 지혜가 제가 했던 그 모토였어요. 나는 순수하고 지혜로 가야지.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인적 교회 돼야지, 이런 건데, 제 아내는 코란데오였습니다. 어디서 받았나 했더니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랬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삽시다. 늘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명령도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죽음을 항상 경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면 다시 우리 십자가로 갑시다. 뭐 언제는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in Christ를 생각하며 여기며, 그렇지, 나는 주님 앞에 있지, 주님 안에 있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지, 또 나의 아버지 되시지, 또 나에게 이렇게 경계하시고 은혜로 주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것도 복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이지.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앞에 엎드려서 내가 아는 것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꾸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내 경험은 포기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경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부족함으로 인정하며 무릎 꿇는 삶, 그런 삶을 삽시다. 이런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실현될 겁니다. 완성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정의합니다.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죠. 나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굴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즉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 점검합시다. 이 점검은요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는 데 이르라고 하는 점검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데 이르라고 점검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생활 속에서 예배하는 코란데오로 살아가는 것,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해 볼게요. 이게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해줬다고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요, 반드시 창세기를 읽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읽으셔야, 또 창세기 이야기, 창조 이야기, 안식의 이야기, 또 어떤 사람, 또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 외에 한 의를 두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한 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좀 확장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안식 안에 들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지.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됐구나. 그 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즉 칭의를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법은 그 법을 순응하고 복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적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또 하나 무엇 하냐면 여러분 세상을 대항합시다. 세상은요 막 세상에 순응하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말씀은 받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타협이라고 하고 사랑만 하는데 질서 없이 하는 것도 타협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때는요 길드라고 해가지고요 조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권이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또 일반 사람들도 그것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합,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고 로마에 막 굴복하거든요. 막 절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경계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계시록을 쓰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각 교회마다 선포하는 그 이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요 순응하라고 그래요. 뭐 얼마나 센지 막 파도가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꿔 말아서 엘리야가 선포했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거냐?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풍조를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즉 하나님을 따르는 그 풍조를 따를 거냐? 라고 하는 선포예요. 거기에는요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응해라, 인정해라, 원하시는 순종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방법을 너에게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며 다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대항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 적용은 교회로 함께하는 겁니다. 홀로는 약합니다. 아니요. 홀로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함께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두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 아니요. 한 몸 하나, 맨이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 맨. 인류 얘기예요. 그 새로운 인류. 그래서 교회를 새 인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 시대를 이제 새 시대라고 얘기해요. 옛 시대라고 얘기하고. 옛 시대가 끝났고 완전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 시대예요. 그 교회를 누가 가져오셨냐? 예수가 가져오셨어요. 우리 함께 대항하고요. 함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함께 서로 피차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혹은 연약해서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혹은 이 인터넷으로 할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자고 얘기하면 그 들은 당사자는 또 감사로 받고 또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자고 서로 경쟁하고 피차 응원하고 이게 교회됨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도록 우리에게 교회되라 하셨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교회에서 함께 서로 피차하되 그 순종은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복을 주셨는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임을 알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올바로 알아서 이 피조세계를 대하고 서로를 대하며 주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명령, 그것마저도 축복인데 오늘 행여나 잘못되고 오해된 경계해야 할 내용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았다면